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 가정의 달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5월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해주신 그 가정, 지금 당장 내 옆에 아내가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가정의 달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 나를 있게 해주신, 나를 있게 한, 나를 엄마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나를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5월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키가 작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누구처럼 키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제가 보니까 다리가 뭐라고 하죠? 바깥으로 벌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오자다리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오자다리죠. 바지를 입어도, 청바지를 입으면 딱 일자다리는 얼마나 예뻐요? 여자들만 그런 생각 갖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잘 몰랐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교 1학년 3월 달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3월 첫 주 개학을 하면 뭘 하냐면 선생님이 다 일로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복도에 다 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기대를 줄 서 딱 한마디 하면요, 차차차차차 하는데, 진짜 키 큰 애들은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박준호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얘 친구하고 야 너 뭐하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그때 온 신경을 잘 써서 한 1분만 잘 버티면 1년이 편합니다. 10번 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 작잖아, 나보다 작잖아, 그때요 들은 척하고 아이씨 나보다 얘가 나보다 크지 하고 앞으로 가면 1년 내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 뭘 모르 다 비슷한데 뭘 다 그랬죠 뭐. 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누가 뭐라 해도 괜히 보이지 않게 까치발도 보이지 않게 들어야 됩니다. 보이게 들으면은 애들이 친구들이 너 어디서 이렇게 하냐고 앞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잠깐만 잘 표현하지 않게 까치발을 들으면 최소한 2cm에서 3cm의 효과가 있거든요.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중3 때는 중3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제가요 10번 이하의 번호에 있었어요. 8번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2학년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스킬을 제가 적용을 해서 10번 이후로 갔습니다. 그 3학년 때는 너무 했나 봐요 제가. 너무해서 제가 10번 후반대까지 갔어요. 제가 생각해봐서 제가 너무했죠.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나처럼 저렇게 키 큰 애는 나가잖아요. 나가도 막 당당하게 나가요. 저처럼 키 작은 애가 나가면 왠지 막 좀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키가 작을까요? 내가요 지금 이걸 먹을 테니까 시금치를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저 닮아서 우리 집 아이도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해요. 초록색이가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금치를 먹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키가 쑥쑥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왜 권사님은 또 목사님이 하셨을까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응답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죠. 시금치는 어떤 영양소가 많대요? 어떤 영양소가 많대요? 최 권사님, 힘이 세지는 영양소가 많다면서요? 몰라요. 영양소인지 모르겠고 만화에서 뽀빠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키는 안 크고 힘이 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애들보다는 제가 뭐 달리기를 하고 뭐 축구를 하고 해도 제가 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키 크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그때 먹었을 텐데. 그런데요 나는 왜 키가 작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키 크고 힘을 건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는 이것이 컴플렉스였어요. 또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바깥으로 벌어져서 중학생 때 어떤 것도 해봤냐면 이 허리띠 가지고요 제 다리를 묶어봤어요. 잘 때 묶어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을까 봐. 그것도 제가 해보고요. 해봤는데요. 막 자다가 일어났어요. 너무 아픈 거,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해보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신문을 많이 보셨는데 신문에 보면 조그만한 하단에 아주 조그만한 광고가 나와요. 아세요? 아주 조그만 광고 보면 그런 거나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옷사용 다리 교정해주는 그런 벨트 같은 거를 파는 그런 광고가 항상 있었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게 중학생 때에도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봤어요. 신문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봤어요. 아이고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걸 사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몇만 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허리띠 같은 걸 묶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띠 가지고 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리가 잘 빠진 여자를 봐도 부럽지만 남자를 봐도요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다리만 반듯하게 일자형 다리가 빠져서 있었다면 최소한 2cm에서 3cm는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왜 다리는 나는 왜 휘어져 있을까? 나는 왜 키가 크지 않을까? 막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더 많죠. 나는 왜 누구처럼 이쁘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요. 또 그래서 전에 같으면 그냥 마음으로만 끙끙거리다 살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나 봐요. 저한테도 뭘 하다가 제 카카오톡 하는데 뭐를 하면 이모티콘을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수락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모티콘을 제가 다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모티콘을 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성형 수술하는 그 성형 그 병원에서 이모티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맨날 매월 첫날만 되면 4월달 무슨 행사로 뭐 이거 필러는 뭐 얼마 뭐 이건 얼마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연휴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깜짝같이 미리 예약한 뭐 해준다고 매월마다 막 이게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은 그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제가 맨날 보내주는 저기 1년째 보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지혜 선생님에게 제가 맨날 보내줍니다. 몰라 이거 좀 잘 봐요. 이제 맨날 그럽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누구나 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더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또 어른들은 또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돈을 주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번만 쫙 읽으면 외워지는 왜 그 머리를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정말 나도 한번 이렇게 쫙 읽으면 누구는요 제 친구들 정말 보는데요 저는 다 머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목사님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들었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논술이 갑자기 생기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논술 대학 시험에서. 그래서 나는 논술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다른 친구들은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듣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문도 받고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애들보다 제가 논리적인 그런 생각과 글 쓰는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다른 거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한번 쫙 보면 제 친구는 한번 보면 그걸 다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머리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 믿음 가지고 제가 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저는 그게 저희 믿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지 다 함께 해줄 거야. 저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가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목사님이면 뭐예요? 내가 안 믿는데.
그거는 더 죄예요. 그건 더 죄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 자녀는 예수 믿지 않아요. 그건요 죄예요. 그거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으니까 그렇죠. 기회는 더 있죠. 기회는 더 있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주님 곁으로 더 다가올 기회는 더 많아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려서는 되지 않아요. 내 아들 목까지 교회를 목사님 제가 2번 나올게요.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간절한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내 엄마가 2번 예배 나왔다고 해서 아들이 교회 1번 나왔다고 예수님이 체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목사님은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목사님은 좋아할지언정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맞죠? 정확하죠? 아니에요? 2번 나오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아들 몫으로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는 내 몫으로 나오고 오후 예배는 남편 몫으로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쁜 분 있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1달란트 주셨다면 그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왜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불공평한 이 세상을 탓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요 정말 저도 경험을 합니다. 한나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 한나가 너무 불쌍해서 목사님이 용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유 한나야 가서 이거 책 사봐라. 그 목사님이요 5만 원을 줬어요. 한나에게. 한나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벌써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연이를 원래 뒤로 또 불러서 지연아 일로 와봐. 그래. 너무 반주하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러면서요 지연이 10만 원을 준 거예요.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기는 5만 원 주고 저기는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누가 기분 제일 나쁠까요? 누가 기분 제일 나쁠까요? 예? 한나가 아니에요. 오영애 권사님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목사님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게 된 거예요. 한나는 둘째 문제고 나를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갖다 준 김치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 응? 제가 한나에게 5만 원 용돈을 준 건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안 준 게 좋아요? 준 게 좋아요? 준 게 좋죠. 그런데 사람은 받은 만큼 뭐 하라고요? 서운해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줬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들죠? 하나는 목사님에게 뭘 줬나요? 사랑을 줬죠. 그래요. 맞아요. 잘 받고 있어요. 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줬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준 것도 없으면서 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기분 나빠가지고 다 한나 편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한나한테 그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IQ가 3자리인지 2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3자리라고 하는 확답을 선생님에게 받지 못한 걸 보면 2자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런 때는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무조건 3자리인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학교에서 IQ 검사를 하면 3자리인 친구들 선생님이 알려줘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IQ 3자리잖아. 선생님에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선생님이 나한테 IQ 너 세 자리야 라고 얘기 들었다. 김영주 사님도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또 겸손해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나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나는 IQ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나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거 지금 큰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얘는 두 자리다 충격받을까 봐 선생님이 나한테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 자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고. 너는 IQ가 두 자리니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더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는 IQ 두 자리니까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IQ 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삥삥 돌 것 같으니까 나를 단순하고 무식하게 만드셔서 그냥 이렇다고 하면 그냥 이렇던 거야. 그냥 믿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보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해드린 게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500원을 주시고 1000원을 주시고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평,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뜻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해요. 못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어렵지만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원히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제 모형, 외형으로 보는 목사님은 머리가 까맣고 머리가 뭐 이렇게 말총머리고 뭐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몸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 육신은 껍데기라고 얘기해요. 옷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그냥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그림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수아가 엄마에게 이걸 묻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 수아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 막 10번 불러야 왜?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어제는 수아가 뭘 했는지 뭘 막 하다가 엄마,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하니까 그래 수아야 라고 바로 그냥 대답을 하더라고요. 좋으니까. 그랬어요. 근데요, 수아가 엄마가 좋아할 말을 한 다음에 엄마의 가슴에다가 또 한 방 빡 매겼죠. 질문으로 매겼죠.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엄마, 근데 하나님은 몇 살이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마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셔. 왜 나이가 없어? 나는 몇 살인데? 또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죠. 그럼 엄마의 눈동자가 막 이제 흔들리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 영원이 뭔데? 100원이야? 그럼 이제 막 헷갈리기 막 시작하죠. 그게 아빠한테 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만이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이는 모르는데 하나님 전화번호는 알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화번호 네 자리가 뭐예요? 끝번호 네 자리가 모르세요? 영원구원이라고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한 게 지금까지 유용한 거예요? 영원. 그래서 0191, 0691 목사님들 전화번호 뒤에 보면 그런 전화번호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럼 6109는 무슨 뜻일까요? 영원 구원에서 목사님들 전화번호 뒷자리가 0191인 거예요. 0691 그래서 0691인 거예요. 목사님들 뒷전화번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럼 069 다 있잖아요. 6109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근데 제 전화번호 6109는 왜 6109일까요? 빨리 끼워 맞춰보세요. 저 시골에 어렸을 때 첫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6109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핸드폰 번호도 그냥 6109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전화번호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나이를 물어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이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냐면 시간, 물질, 공간 이거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힐까요? 갇히지 않을까요? 시간의 개념에 적용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시간의 개념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또 바다, 해와 달과 별, 육지와 바다와 식물들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공간도 그래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로 천지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몇 살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훌륭하신 사모님께서 신학까지도 전공하신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영원 영살이야, 영원부터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시간의 개념에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요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를 우리 아담을 통해서 시작됐던 사람들의 인류의 그 시작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보고 있는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적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많은 힘있고 힘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죄악으로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컴퓨터를 새로 포맷하는 것처럼 죄악된 것들을 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약 10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내가 왔다 살다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 치고 살아가다 죽으면 끝나지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나의 진짜의 모습은 이 육덩어리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은요, 지금 멋지게 웨이브를 했어도, 멋지게 젤을 발라 넘겼어도 이거는요 10시간만 지나면 제가 머리 감아버립니다. 형태가 없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흰머리로 변합니다. 또 조금 지나면 이건 머리가 자라서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저게 아닙니다. 이건 육신은 여기 지금 보여있는 이 피부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새로운 것으로 다 바꿔져 나갑니다. 진짜 나는 우리의 영혼만이 진짜입니다. 호대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호대선의 생각, 마음으로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고 그러는 거지,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 1시간만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의 그 외형적인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이 질려버리고 맙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저의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영혼, 호대선이라고 하는 이 영혼, 저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 있고 착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똘똘 뭉쳐 있다면 저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00년을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을 구할 때 이쁜 거는 1년 간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말아라. 막 그러셨어요. 그의 무엇을 보아라? 뭘 보라고 했어요? 뭘 보라고 그랬어요? 뭘 보라고 그랬어 아빠가? 내면을 보래요. 내면. 또 조는 분들은 또 냉면, 또 목사님이 또 냉면 얘기했다고 또 무엇을 보라고 했다고요? 냉면 또 그러잖아요. 발음이 또 내면을 보라고 했다. 마음을 보라고 했다고요. 얼굴 예쁜 거는 얼굴 값해서 너 고생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라. 심성을 봐라.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나의 진짜의 모습은 나의 영혼, 내 내면이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 밟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내 영혼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육신의 의사가 당신은 사망입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선고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나의 진짜라고 나의 진짜인 엑기스인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아픔을 제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아픔은 그곳에서는 아픔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해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이 정말 보았으니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저분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왜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저를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탐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지금 2018년 5월 6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과 저의 몸과 저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가세요? 제가 이번에 2주 전에 외국
외국을 다녀왔어요. 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갈 때 그 외국 사람들과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제가 함께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집에는요 강 위에 집을 짓고 수상가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저는 어떻게 볼까요? 수상가옥, 그 집에서 살아요. 물 위에서. 집이 물 위에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볼까요? 최경수 권사님 그럴걸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 저기서 어떻게 살아? 근데 바로 옆에는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막 몇십 층 되는 엄청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최경수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어디서 살고 싶다?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어디서 살고 싶다? 좋은 높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누구는 왜 수상가옥 못 사는 집에서 살고 물 위에서 살고, 누구는 여기서 살까? 그 최경수 권사님 나름대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의 기준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 가봤더니 물 위에 사는 사람도 있어. 저거 답답한 것들. 기왕이면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갔더니 밥을 이 손으로 먹어. 저 이상한 것들. 손으로 왜 이걸 왜 비벼 먹냐고. 그거 손도 막 더럽고 막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를 누구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기준에서 막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한테 가서 밥을 먹는데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먹어요. 막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막 빨아먹잖아요. 막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비위생적이야, 왜 그렇게 살아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저로 밥 먹으면 이렇게 본다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게 보는데요,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일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보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힘들었던 사람인데 천국에서 막 해맑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무언가 내가 볼 때 안 좋은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였어요. 보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무다 쓰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난 많이 들어봤는데, 천국지옥 얘기하면 어떤 권사님은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이런 거 금모자 뭐 이거 쓰고 있고, 옷도 뭐 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세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가지고 헌금을 안 하시는구나. 전 그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럼 비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요. 지금도 없어요 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볼 때는 등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으니까. 왜 우리는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등수가 있는 삶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도,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은 광채가 이만큼 나고 어떤 다른 천국에 있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천국에는 있으나 그 사람에게는 광채가 나요 안 나요? 나기는 나는데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나는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그렇게 그걸 보고 온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여기는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얘기, 그 천국 복음사님 말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말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 사람 틀렸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내 기준에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걸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그것의 속성은 알지 못하며 손가락으로 밥을 먹네, 저것들 미개한 것들, 저것들 불행한 것들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요 손가락으로 밥 먹어야 그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막 이렇다 저렇다고 막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조금 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병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뭐 아픔이 있습니까? 가는데 또 있으면 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믿어야지. 근데 그걸 보고 온 분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자동차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분은요, 한나는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니?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지환이는 차 뭐 사고 싶니? 승용차? 이게 도움이 목회가 용전 높게 목회 이게 어려워요. 김영주 수사님 차 뭐 사고 싶습니까? SUV가 뭐 하나 찍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SUV가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를 내가 갖고 싶다.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요, 지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잖아요. 차가 뭐가 쌩 지나갈까요? 코란도 스포츠가 싹 지나가요. 또 가서 용전 내거리로 갔는데 뭐가 또 싹 지나갈까요?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그 저쪽에서 올 때 코란도 스포츠, 이쪽에서 올 때 코란도 스포츠만 싹싹싹싹싹 코란도 스포츠가 지나가요. 제 눈에는 코란도 스포츠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코란도 스포츠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내 관심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구경을 시켜줘도 이 땅에서 맨날 금금금금 거리는 사람은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도 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고 온 다음에 한국이래. 천국은 다 금밖에 없다고. 길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뭐도 금이고. 그래서 천국 얘기 좀 해봐. 그럼 금이라니까? 금덩이요, 다 금덩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이 왜 저를 천국을 안 보여주시냐면 그거 다 금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금금금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금인지 이게 굴인지 구별을 못해요. 제가 이게 보석인지 사파이어인지 제가 구별을 못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여주셔도 반짝거리더라 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를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구경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은 여자 권사님들이 좀 많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좋아하게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도 못했는데 12시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에요. 제가 목회 이야기에다 이걸 썼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의 어머니 되시는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모건대학교 목회자 여기 1회 졸업생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개척을 하셔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밥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나는 돈을 벌어서 내 친구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목사님들 교회를 내가 좀 물질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 그만두시고 이제 기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업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부자가 되셨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셨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아주 유명한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는요, 전국의 수많은 초교파 목사님들이요, 어렵다 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 가서 그 장로님을 만나면, 강 장로님 만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소문이 드니까 그 교회 앞에는요 항상 주일에 돼야 이 장로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항상 가득 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한국 실업인 선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한국 교회에 각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해서 만약에 제주도에 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시킵시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 실업인 회장도 수년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렇게 다 나눠주는 데 썼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저는요
마음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 장로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최경순 권사님, 최보톡 권사님 남편이 여기 계시니까 고대준 권사님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근데 호대성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고 권사님이요,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착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 저 어려워요. 그럼 또 권사님 탁 주는 거예요. 그 주일만 되면 용전동 교회 고대중 권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막 목사님들과 막 이런 사람 어려운 교회들이 막 끓이지 않는 거예요. 고대중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최보톡 권사님은 어떨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속마음은 막 찢어지죠. 우리 상민이하고 막 윤지하고 남겨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이럴 때는 또 대답 안 하는 거, 이럴 때는 또 대답을 해요. 또 대답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아내 되는 장로님이요, 그거를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절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남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강 장로님이 먼저 불러가셨고 100세 가까이 되셨던 그 어머니 장로님을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모셨어요. 100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100발 되셔서. 그런데 얼마나 기력이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기도하시고 성경만 모신대요.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한 2달 정도를 같이 지냈는데 이분이 영안이 열리신 장로님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막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기력이 지금은 있지만 이번에 우리 아들이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해로 내가 그곳에서 이제 이사를 할 건데 그 아들네 집으로 갈 건데 그곳에 가면 내가 이제 차를 타고 30분, 1시간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를 여기서 대전에서 가면은 우리가 빨리 가면 3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데요. 어르신을 모시고는 막 100km, 200km 달릴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가다 30분 가다 쉬고 30분 가다 쉬고 하니까 한 이틀에 걸쳐 동해를 가는 거예요. 무리가 되실까 봐. 근데 이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엄마와 딸로 만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2달 동안에 이 땅에서 헤어짐의 시간을 딸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음식도 맛있는 거 2달간 다 해드리고 기도도 서로 다 하고 삶의 이야기도 다 하고 만난 그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도 다 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다시는 못 만날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차 타고 가시기 전날 밤에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2달 동안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뭐라고 인사하셨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다시는 못 만나겠지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동해로 장례식장 거기 다녀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안내 전광판, 그 안내 부고판이요, 그 고인의 영정 사진도 있고 자녀들 뭐 이렇게 상주 뭐 이렇게 자녀들이 쫙 써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장로님의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와 자녀로서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걸 나눌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다 해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만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